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정확히 45년이 된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강림절 7번째 주일로 드리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혼란과 번민 속에 마음둘 곳 없어 주님을 찾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진리를 찾아 주 앞에 섰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낭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나. 생명
영실에 흘러 넘쳐서 바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저희의 굴레가 끊임없이 싸우지만 너무 쉽게 무너지고 스스로와 타협합니다. 타인과의 분열과 갈등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죄와 위선에서 벗어나 치유와 기쁨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도 주님의 놀라운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이 맑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들이 살아가기로 원하오나 우리 마음에 죄의 굴레가 끊임없이 굴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쉽게 무너지고 스스로와 타협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죄악된 모습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에 이제 불가능하다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죄와 위선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참 기쁨과 치유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기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자식으로 주를 사랑하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장윤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어느덧 45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잘 지켜온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참으로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더욱더 바라고 원하옵기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곧 기적이 일어나는 성장의 교회로 인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외로운 자들을 외면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느님, 저희들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로울 때 찬송케 하시며 심령이 흔들릴 때 기도하게 하시며 마음이 복잡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나날이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중과하실 목사님께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미랄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하며 다시 한번 45년 생일을 맞아요 잘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나님 이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 한편이 조금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결론이 없어. 설교가 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도 알겠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 다음은 뭐야? 뭐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답답함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러한 답답함을 의도한 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행동만 내가 하고 있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그렇게 마치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절망 속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시작된 단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로마서 7장에 바울의 슬픔과 탄식과 눈물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마치 율법은 경고등과 같아서 자동차를 고장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긴 문제를 알려주는 것이고 건강검진과 같아서 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것, 빛과 먼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자동차가 저절로 고쳐지거나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해서 병이 스스로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비춰주기는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마치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인생의 포기가 아니라 참 믿음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새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바로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수 있나니. 어떻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이미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희들은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다른 것들을 해야 돼, 더 선하게 살아야 돼, 더 어떤 것들을 해야만 해 라고 하는 더 많은 짐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너가 더 잘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사건이 바로 보내심, 인카네이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어떤 일들도 풀어주시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실천을 강조하고 우리가 아무리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은혜와 함께 저절로 따라오는 것,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으로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내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완전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은혜 안에 있는 자녀로 인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것은 아닌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안으시는, 자녀로 품어 안으시는 그러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변하는 겁니다. 정죄가 두려워서, 혹시 죽을까 두려워서
주의 말씀에 그냥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스테이터스는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본문은 사실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과 영을 구분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은 나쁘고 영은 좋다,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이 만약에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그냥 버려버리시는, 악하기 때문에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회복하시는, 몸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 피지컬,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냐? 육신은 단순한 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방향을 바로 오늘 바울은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을 따른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것,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막 해석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분명히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안에서 육은 우리의 육신,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으로만 생각을 하고 영을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방향과 성령, 신비한 신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현실을 무시하고 신비함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방향을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지만 이곳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는, 성령께서 진정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육신, 몸, 이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이끄시느냐라는 거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면은 영적인 생각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 물론 우리들이 평안을 노래하고 평안을 갈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평안하다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렇게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그리스도의 평안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든든한 백은 있지만 여전히 완벽한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넉넉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이끌림을 가지는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곳, 회복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번민과 고뇌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 나를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평안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맡기는 삶.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이끌림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1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린 지 정확하게 45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어떤 조금 색다른 예배를 드릴까 고민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겨우 이전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한 장짜리 교회 역사를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에요. 이 연역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화려한 성공의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우리 제1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붙들어 오셨는지 라고 하는 믿음의 기록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또 사진첩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전 자료에 남아 있었던 이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여러 사진들을 쭉 봐오면서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9번이나 바뀌었어요. 제가 9대 목사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역사회도 많이 바뀌었고 시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45년 전에는 뭐 얼마나 한인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한참 한인들이 좀 많이 있었다가 다시 요즘에 좀 줄어들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던 분들도 서로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사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촐하지만 예배를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누군가는 이곳저곳에 예배당을 수리를 했고, 또 누군가는 이름 없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빚도 없이 헌신하며 자신의 달란트를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열심히 또 헌금하고 봉사하셨던 분들도 있고,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헌신과 순종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바로 오늘의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와 믿음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45년간을 붙들어 주셨던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이미 우리가 45년간 증거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라는 말이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육신은 정말 썩어져 갈 육신이지만 그 육신마저도 성령께서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평안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지만 이에 더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율법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시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발견하는 눈보다 더 크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5년 전 이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대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대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45년의 세월 동안 교회의 희노애락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물질을, 은사를, 눈물을 오늘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것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의 웃음이 되게 하시며 이곳저곳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의 식량이 되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믿음도 더하시며 더 풍성한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교회의 45번째 생일을 맞이한 기쁜 날입니다. 오랜만에 2026년도 표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노래하자. 다시 한번 외칠까요? 일어나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노래하자. 네, 예배 후 친구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생일 파티가 친교실에서 있으니 모두 다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진첩과 연혁을 볼 수 있는 테이블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서 또 한번 보시면은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와 교우들, 특히 환우들과 지역사회, 이민자,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며칠 전에 또 휴스턴에서 이민자
불법 이민자로 오해한 그런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스가 또 총을 난사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휴스턴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점점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 원칙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된 생태계 안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과소비와 자원 남용, 무분별한 개발은 모든 생명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파괴의 피해는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돌아갑니다. 이에 연합감리교회는 생태계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책임 있게 지구를 돌보며 생태계를 돌보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꼭 안아주며 격려하는 그런 인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교회 비전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와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지난 45년간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